별에서 온 천부경 통합본. 무수한 별들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 속에 찬란히 빛나는 별들이 있었다. 7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북두칠성 별자리는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별이고 인간의 운명을 다스리는 별이라고 믿어왔다. 아득한 옛날 이 별에서 빛의 사람들이 광대한 공간을 넘어 지구에 내려왔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는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지구는 물과 짙은 안개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그들은 햇빛이 이롭지 않다는 것과 대기와 물이 있어 생명 창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경이로운 능력을 지닌 그들은 바다로부터 지각을 밀어올려 원초의 단일 대륙을 만들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대기권을 조정하였다. 창조주로, 하느님으로, 시조로, 신으로, 엘로힘으로 불렸던 그들은 지구의 몇몇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조그마한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해 식물을 만들었고 이어 동물을 창조하였다. 우주에는 새로운 게 없듯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랬다. 우리가 지동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들도 생명 창조를 두려워했고 우리가 인공수정의 시험관하기를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들도 인간 만드는 것을 무서워했다. 우리에게 나아가는 진보파, 조정하는 중도파, 확인하는 보수파가 있듯이 그들의 세계에서도 일부는 적극 나아갔고 일부는 균형을 취했으며 일부는 반대했다.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금씩 천천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며 깊은 이해에 도달하듯이 그들도 생명을 만들고 기르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였다. 지상의 모든 동물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반평생을 보내듯이 그들도 인간을 만들고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했다. 창조 기술이 진보할수록 자신들과 동등한 인간을 창조하려는 진보파의 열정도 깊어만 갔고 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보수파의 반대도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세계의 지도자인 환인천재로부터 시작된 창조 과정은 오랜 세월을 거쳐 환웅천왕과 마니어머니와 당군들에게 이어졌다. 환웅천왕과 천신들은 지구의 환경과 동식물의 생태계가 안정을 유지하자 자신들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환웅천왕과 마니어머니는 단일 대륙의 동북아에서 최초의 인간형을 창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천신들에 의해 다양한 인종이 창조되었다. 이들 천신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로서 이들이 각 성씨의 시조인 당군이며 이들 당군들이 자신들의 유전자를 반영시킨 108가지 성씨의 사람들을 지구에 탄생시켰던 것이다. 이들 각각의 당군들은 맡은 역할이 달랐고 이들이 지구 각 성씨의 뿌리가 되었으며 이들을 기리는 전통이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대대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 같은 진실은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어 인류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창조자들은 오늘날을 위해 수많은 흔적을 남겨두었다. 지구상 모든 곳에 인간을 도왔던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한국의 당군 신화와 중동의 수메르 신화에도 중국과 인도의 신화에도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도 북미와 남미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북극의 신화와 태평양의 섬에도 숨겨진 진실은 전해져 왔다. 환인과 환웅으로, 야훼와 루시퍼로, 아누와 엔키와 엔릴로, 비라코차와 케찰코아틀로 지구촌 모든 곳에 광범위하게 전해져 왔던 것이다.
별에서 온 천신들은 지상 곳곳에 수많은 신화와 유적과 종교를 남겨놓아 우리가 진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만년 전쯤의 일이었다. 세상에 탐욕이 만연하고 살육과 전쟁이 끊이지 않자 천상의 신들은 인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인간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폭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천상의 세계까지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자 천신들이 모여 인간의 멸망에 대해 중대한 회의를 열었다. 인간 창조를 비판했던 반대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들은 인간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천신들은 대홍수를 일으켜 지구의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기로 하였고 이것은 인간에게 절대 비밀로 붙여졌다. 이때 인간을 사랑한 위대한 수호신이 있었다. 이 위대한 수호신은 비밀리에 한 현명한 인간을 불러 갈대담 뒤에 있게 하고 인류에게 닥쳐오는 대재앙을 경고하였다. 갈대담, 갈대담, 갈대담 들어라. 담 귀를 기울여라. 슈루파크의 사람, 우트나피시팀이여. 집을 허물고 배를 만들어라. 건물을 허물어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어라. 재산을 버리고 목숨을 건져라. 불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하라. 살아있는 온갖 생물의 씨를 하늘을 나는 배에 실어라. 내가 만들 배는 그 크기를 잘 재어서 만들어라.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도록 하라. 지하수가 덮인 것 같이 지붕을 만들어라. 대홍수가 있기 직전 하늘을 나는 배인 방주는 모든 동식물의 표본 세포를 싣고 하늘 높이 떠올랐다. 그 뒤 거대한 파괴의 힘이 닥쳐왔고 지구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였다. 순식간에 태양이 사라졌으며 거대한 땅덩어리인 대륙이 구겨지고 아메리카와 호주와 남극이 파편처럼 떨어져 나갔다. 지축이 이동하고 어떤 곳은 부풀어 올라 엄청난 산맥을 만들었으며 온화했던 지역에 순식간에 혹독한 추위가 닥쳐왔다. 무시무시한 폭풍과 높이가 수천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홍수가 지구를 완전히 휩쓸었다. 모든 지역에 대홍수의 이야기가 전해온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공통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에는 노아로, 중동의 수메르에는 우트나피시팀으로, 그리스에는 데우칼리온으로, 인도에는 만으로, 한국에는 목도령으로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다. 대홍수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대재앙이었다. 대홍수가 단지 비가 오는 홍수였다면 물고기가 멸종할 이유가 없고 노아의 방주 속의 생물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행동과 인간을 구하려는 행위는 이해하기 힘든 한 명의 신이 행하는 모순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견이 다른 여러 신들의 상반된 행위였던 것이다. 대홍수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천신들은 인간이 폭력성으로 스스로 멸망할 것이 분명했지만 인간을 멸망시킨 것을 후회하였고 마음 아파했다. 창조자들은 우주선인 방주에 보존된 세포를 가지고 생명을 다시 창조하였고 인간과 생명이 번성하도록 이끌었다. 그래서 창조자들은 이번 인류를 돕기 위해서 시대마다 많은 예언가와 가르침과 종교를 내려 인류를 인도하였다. (1912년 4월 14일)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렸던 타이타닉호는 돈과 명예를 위해 전속력으로 미국 뉴욕을 향하고 있었다. 출발 전 안전 담당자들의 경고와 여러 배의 통신사들의 빙산 충돌 경고를 무시한 타이타닉은 대서양에서 거대한 빙산을 발견하고 급히 방향을 틀었지만 오른쪽 뱃머리가 길게 긁히고 말았다. 배의 외벽이 부서지고 찢어지면서 6개의 칸막이 벽에 틈이 생겨 물이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타이타닉에 동승하고 있던 선박 설계자는 2시간 정도면 배가 침몰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선장은 탈출 명령을 내리되 혼란 방지를 위해 대놓고 침몰이 임박했다고 알리지는 않았다.
상황이 지속되고 배가 한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자 갑판 위의 승객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배의 통신사들은 사력을 다해 조난 신호를 보냈고 하늘에는 구조 신호용 로켓이 연속해서 발사되었다. 마침내 45도 정도로 기울어진 타이타닉은 엔진이 있는 배 뒷부분이 하늘 높이 들려지면서 두 동강 나기 시작했다. 배에 있던 1,500명이 한꺼번에 지르는 끔찍한 비명과 아우성 소리와 함께 타이타닉은 바닷속으로 사라져갔다. 우리 인류는 시시각각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타이타닉처럼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탐욕과 부주의와 전쟁과 핵무기에 의해 인류는 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의 12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라 이래도 잠잘 곳이 없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병에 걸려도 약을 살 수도 없다. 전염병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1,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극심한 양극화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벼랑 끝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실업자들의 끝없는 배급 행렬, 매일 한 끼를 위해 들판을 헤매는 아이들, 코로나로 최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고달픈 삶, 전염병과 전쟁으로 전 세계 2천만 명 아이들의 영양실조로 인한 죽음의 위기 등 경제적인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핵 강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러시아는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 사르맛을 시험 발사하며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압박하였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은 핵전쟁이 임박했음을 시사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여러 나라가 핵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인 핵전쟁으로 확전되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멸하게 될 것이다. 내일이나 모레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다. 인류는 폭력성과 어리석음을 모든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1%, 우리의 생존 확률은 1%이고 멸망 확률은 99%이다. 지금의 상황은 대홍수 직전의 상황과 똑같다. 우리는 전쟁과 부의 독점과 인류의 고달픈 삶과 자연의 힘든 재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국가의 패권주의나 유해신을 믿는 종교나 진화론이나 자본주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거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인류 파멸을 앞당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루마니아의 철학자 게오르그는 오늘날을 절망과 죽음의 25시라고 비판하며 빛은 동방으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을 떼어놓고 뿌리 뽑는다며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넓고 깊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며 부재하는 신 앞에 우리는 몰락한다고 경고하였다. 대학생인 타너 선사는 파멸이냐 생존이냐는 대환란의 시기에 인류 구원의 방안이 마련된다고 예고하였다. 동방으로부터 오는 빛은 무엇이고 신은 어디에 있으며 구원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미지에 쌓인 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2018년) 서울의 대학로 어느 건물의 7층 사무실이었다. 2002년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 한국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 등 국내외의 굵직한 사건을 수없이 적중시킨 이 시대의 선지자 차길진 법사가 입을 열었다. 새 시대가 곧 옵니다. 너무나 뜻밖이라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곧 새 시대가 옵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한 장에 담은 경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정신을 가다듬고 즉시 되물었다. 한 세대 후에 실현되는 게 아니라 2025년경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천부경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곧 이루어집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선지자는 다소 예의였지만 두 눈은 불타는 듯이 빛나고 있었고 깊고 침착한 목소리가 영능력자의 전신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십 년간 새 시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병문안을 온 자리에서 인류 최고의 경전에 대한 비밀을 직접 들을 줄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신비의 경전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존재를 우리 한민족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선지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인류 구원의 방안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핵무기도 우리를 구할 수 없고 탐욕의 자본주의도 구할 수 없다. 약육강식의 진화론도 우리를 구할 수 없고 진실에서 멀어진 유의신앙도 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도어와 덕처럼 차원 높은 진리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근본 원리 중에 대칭이라 부르는 조화의 원리가 있다. 숨을 들이쉬면 내쉬어야 하고 내쉬면 다시 들이쉬어야 하듯이 해가 떴으면 져야 하고 졌으면 다시 떠올라야 한다. 대홍수 때에는 위기가 밖에서 왔고 유전자를 실은 배가 지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려는 위기이니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또 유전자는 물질이니까 물질의 반대인 사상이다. 문화나 경전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보통의 경전은 안 된다. 하나의 세포의 유전자에 그 생물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경전이어야만 한다. 유전자처럼 한 장의 종이에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은 경전을 찾아야만 인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에 들어올 수 있고 인류는 창조자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새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 이 길만이 유일하며 우리가 대파멸을 피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천부경을 맞게 풀이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 신비의 경전을 풀고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에 들어오려면 세 개의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하늘의 열쇠와 땅의 열쇠와 사람의 열쇠이다. 이 세 가지의 열쇠를 찾아야지만 인류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 개의 열쇠를 찾는 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어려울 것이다. 이 위기 속에서 세 개의 열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누가 어디에서 세 개의 열쇠를 찾아 새 시대인 지상낙원을 실현할 것인가? 한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물은 누구이며 우리 앞에 언제 출현할 것인가? 스피노자를 제명하여 파문하고 추방하노라. 그는 항상 저주받을 것이다. 경고하노니 어느 누구도 그와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이며 편지를 주고받지도 말라. 그에게 호의를 보여서도 안 되며 그와 한 지붕 아래 머물러서도 안 되며 그의 가까이 가서도 안 되며 그가 저술한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진정한 선구자였던 스피노자는 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혼은 단지 생명일지도 모른다. 라는 말로 혹독한 파문을 당해야만 했고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위대한 철학자는 신을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무형의 신을 믿고 있을 때 신은 생명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깨우침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등불이었다. 고귀하고 순수하였던 스피노자는 우리 인간이 신이라는 깨달음을 남기고 어느 날 고독한 삶을 뒤로하고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사랑했고 숭배했던 신은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렇다. 신은 우리처럼 머리가 있었고 팔다리가 달린 사람들이었다.
우리처럼 생긴 인간들이 끝과 물을 가지고 원자와 분자를 조직하여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한 것이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는 구절처럼 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모든 종교의 진실이 본래의 뜻에서 멀어져 무형의 신으로 오도되었고 창조주는 신화 속에 묻혀버렸다.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무형의 신은 없는 것이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다른 별에서 온 우리들의 부모가 모든 신화, 전설, 종교의 신들인 것이다. 이들이 한국의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화농천왕과 단군이며 유대교에 나오는 엘로힘이며 불교에 나오는 제석천왕이며 기독교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며 이슬람교에 나오는 알라이다. 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며 동학의 최재우가 만난 하느님이며 등산교의 강예순이 만난 상제인 것이다. 신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고 엘로힘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로서 복수이다. 이러한 중대한 진실은 동양의 한자 신에도 들어있다. 글자 신은 시 플러스 신이다. 신은 물체나 빛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형상화한 것이고 신은 갑 플러스이다. 갑은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첫 번째를 의미하니 사람의 얼굴이다. 신은 갑의 위로 뿔이 달렸으니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의 얼굴을 뜻한다. 즉 신은 하늘에서 빛나는 물체를 타고 내려온 머리에 안테나가 달린 사람인 것이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맸던 신은 빛나는 물체를 타고 내려온 안테나가 달린 우주복의 사람들이었다.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 이들이 신이었고 우리들의 부모였고 인간을 창조했던 존재였다. 창조자들은 자식인 인간을 지키고 새로운 시대로 이끌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끝없는 사랑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인류를 돕기 위해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냈고 여러 종교를 창시해서 사랑과 조화를 가르쳤으며 성장하도록 돌보았다. 그들은 인간을 존속시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며 수천 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부모는 파멸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고 새 시대로 이끌기 위해 많은 예언과 종교와 천부경을 남겨두었고 사람들을 예비하였다. 생물이 부모도 없이 우연히 발생한다는 자연 발생설은 아주 오래되었다. 사람들은 하등동물인 곤충이나 지렁이, 미꾸라지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었다.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아침 이슬에서 반딧불이가 생기고 나무에서 새나 양이 생긴다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의사인 레디는 고기가 들어있는 그릇에 얇은 헝겊을 덮어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구더기가 생기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미생물을 연구하던 파스테르는 새의 목처럼 구부러진 실험관을 만들어 고기 국물을 넣고 팔팔 끓였다. 그러자 멸균된 실험관 안에는 살아있는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았다. 파스테르는 자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공기 중에 미생물과 알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박물관에 보존된 이 실험 장치는 오늘날까지 저절로 생기는 생명체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이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다윈의 책 종의 기원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원숭이가 우연히 타자를 치거나 바람에 날린 돌멩이가 타자기를 때려 종의 기원이 써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수백 쪽의 책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돌멩이도 원숭이도 종의 기원을 쓸 수 없다. 영원의 시간이 주어져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우연히 써지지 않는다. 자연 발생과 진화론의 본질은 똑같다. 둘은 판박이며 쌍둥이이며 정확히 동일하다. 지구의 나이를 수만 년에서 수십억 년으로 진흙을 원시 바다로 아침 이슬을 번개와 원시 대기로 말만 바꿔놓은 것이다.
만약 진화론이 옳다면 다윈의 주장은 자체 모순에 빠진다. 단순한 책인 종의 기원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썼는데 책보다 무지무지 복잡한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것은 생명이 우연에 의해 진화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두 번째로 진화론은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수천 년 동안 동식물을 사육하고 재배했지만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사람도 없다. 건축가 없이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며 작가 없이 어떻게 책이 써지며 프로그래머 없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단 말인가. 단순한 밥그릇이나 연필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애들도 알고 있다. 그 어떤 생명도 부모 없이 태어난 적이 없다. 모든 생명은 앞선 부모 생명에서 온다. 이것이 생물의 근원적인 법칙이고 진실이다. 세 번째로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유전을 지배하는 법칙은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윈은 유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하나의 생물에서 저절로 진화했다고 무모하게 주장했다. 유전학의 아버지가 다윈이 아니라 멘델이라는 사실도 진화론이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윈은 우연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기관이 있다면 자신의 이론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전자는 생명이 분자 수준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진화론은 신을 내세우는 종교에 대항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잠시 지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계는 시계공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시계, 모래시계, 기계시계, 전자시계, 원자시계 등 모든 시계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드는 기술의 진보일 뿐이다. 이처럼 진화란 창조기술의 진보이며 신이란 다른 별에서 온 우리들의 부모인 것이다. 이들 우리의 부모는 외부의 소행성과 운석의 충돌과 파멸적인 핵전쟁으로부터 인간을 수천 년 동안 보호하면서 인도해왔다. 길가메시는 5000년 전에 고대 수메르 우루크의 왕이자 영웅이었다. 길가메시는 친구 엔키두의 죽음으로 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말았고 유랑자가 되어 끝없이 방황하였다. 필멸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길가메시는 유일무이한 영생의 인간 우트나피시핌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갖은 고생 끝에 죽음의 바다를 건너 불사의 인간 우트나피시핌을 만나게 되었다. 오 우트나피시핌이여, 영원히 사는 사람이여, 사랑하는 제 친구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친구처럼 머지않아 그리 될 것입니다. 저도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전 죽음이 두렵습니다. 전 당신의 피부와 얼굴이 금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당신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인간이군요. 그런데 당신은 영원히 살고 왜 나는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나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말해주세요.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태초의 비밀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 들려주었다. 영생을 꿈꾸는 지친 사람이여, 가까이 오시오. 내가 그대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겠소. 신이란 다른 별에서 불사의 기술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오. 나는 수호신 엔키의 도움으로 인간과 동식물을 구할 수 있었소. 그대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인류의 각성과 개화에 크게 공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소. 또 우주의 무한성에 대해 상당한 이해에 도달하거나 발견이나 저작, 사랑과 봉사로서 인류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도 불사의 자격을 얻는다오. 그 후 아주 오랫동안 생명의 비밀은 에덴 동산에 금지된 선악과처럼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 수천 년 후 크리커와스는
생명의 비밀인 유전자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다. 유전자의 이중나선 구조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워 동료들의 즉각적인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전달되는 유전의 원리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다. 유전자는 이중나선의 모양으로 계단 발판이 휘어져 층계를 이루고 있다. 아주 작은 사다리가 가늘고 길게 꼬여있는 모양으로 단과 인산이 바깥 뼈대를 이루고 내염기가 안쪽의 발판을 이루고 있다. 내염기에서 아데닌은 항상 티민과 붙고 구아닌은 항상 시토신과 붙는 짝의 원리에 의해 복제가 가능해져 생명을 만들어낸다. 비둘기와 돌멩이가 다른 까닭은 비둘기의 몸에 이염기 4개를 사용하는 기나긴 부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비둘기와 사람이 다른 것은 책의 한쪽이 다른 쪽과 다르듯이 비둘기의 유전자 부호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중나선의 발견자 크릭은 우리가 직면한 크나큰 수수께끼 중의 하나인 생명의 기원을 오랫동안 탐구했다.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크릭은 지구에서 생명 발생의 확률이 너무나 작아 불가능하기에 외계의 다른 행성을 고려하였다. 그는 우주의 다른 별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이 우주선에 미생물을 실어 지구로 보냈다는 우주 도래설을 제안했다. 그 미생물이 싹을 틔워 오늘날에 우리의 문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했다. 그럼 그 진보한 문명은 우주 어디에서 왔을까?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국의 한 교수에게 천부경을 펼쳐 놓으며 정중하게 물었다. 동양학을 공부하던 중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시아 대륙을 평화적으로 통치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압니다.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과 한국인을 존경합니다. 나는 무사상을 동양에서 배웠으며 그 한 줄기를 이용해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천부경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부경을 이해 못하겠으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지만 서양 철학을 공부해온 한국의 교수는 천부경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는 일화가 있다. 천부경은 때가 되어야만 풀릴 수 있다. 가장 오래된 경전인 천부경은 가로 세로 9 곱하기 9줄의 정사각 형태로 자물쇠처럼 잠겨있기 때문이다. 천부경은 지구 밖에서 왔기 때문에 천부경을 푸는 열쇠도 지구 밖에서 와야만 한다. 1973년 나엘이 다른 별에서 온 환인천재로부터 전해 받은 지적 설계가 천부경을 푸는 하늘의 열쇠이다. 지적 설계가 전해짐으로써 천부경은 풀어질 수 있게 되었다. 천부경. 천부경 해석.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원자 속에도 우주가 있고 대우주도 원자이니 존재의 프랙탈은 다함이 없어라. 천지에는 하늘과 땅과 생명이고요. DNA, 불멸의 이중나선. 우리 모두 폭력성을 극복하면 지상낙원 영원히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돕기 위해 창조자들이 지구에 들어오려면 하늘의 땅이 있어야 한다. 지구는 독립된 영토와 주권을 가진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조자들이 그냥 들어오면 침공이 되기 때문이다. 땅에 있지만 지구에 속하지 않고 창조자에게 속하는 땅이 하늘의 땅이다. 이 하늘의 땅이 땅의 열쇠이다. 태아가 배꼽을 통해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자라는 것처럼 인류도 하늘의 땅을 통해 부모로부터 문명을 전수받아 성장하게 된다. 그 땅은 인류의 고향 같은 곳이며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다. 세 번째에 사람의 열쇠가 인류를 구원할 민족이다. 대홍수에서
수호신 엔키가 인류를 구했듯이 파멸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할 주도적인 민족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강인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도덕적 모범이며 인류를 위한 보편타당한 이념을 지녔을 것이다. 세계의 열쇠 중에 가장 중요하고 찾기 어려운 게 사람의 열쇠이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민족은 일어나야 한다. 그들은 파멸적인 대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류 구원의 등불로서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새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그 민족이 깨닫는다면 그들은 빠른 단결력과 추진력으로 하늘의 땅을 마련하고 인류의 부모를 맞이할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한국의 사상가이자 정치인인 김구는 자신의 소원이 문화 강국임을 말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현재 인류가 불행한 근본적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다. 우리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멸망할 수 있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힘도 우릴 구할 수 없고 돈도 우릴 구할 수 없다. 무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만이 우리의 문명을 바꿀 수 있다. 오직 차원 높은 문화의 힘만이 우릴 구할 수 있다. 그 문화의 힘이 지금 용솟음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류, 지금의 한류는 시작이다. 한국의 춤과 노래, 드라마와 영화, 옷과 음식과 성형수술은 한류의 첫걸음이다. 한류가 뜨고 한글이 떠오르는 것은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천부경과 홍익인간이 이 모든 것을 망라해 전 세계를 이끄는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문화를 통해 폭력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됨으로써 독재자나 한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대중의 힘에 의해 권력의 독점과 부의 독점을 끝내고 전체가 개화될 수 있다. 인류 사회가 개화된 상태에서는 다수의 힘에 의해 폭력성도 제어 가능하다.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재능을 발휘하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부의 분배를 통해 멸망을 벗어날 수 있다. 홍익인간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며 우리 모두를 살리는 사상이다. 동력이 아니라 정의로, 힘이 아니라 이치로서 세상을 교화하자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인류를 구할 대정신이다. 지상의 모든 생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는 철학은 대화합과 평화의 사상이다. 개개인이 인류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세포라는 이 이념은 민족과 성별과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껴안을 큰 뜻인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물이 바다에서 하나가 되듯이 천부경의 문화로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고 자신을 완성하는 지상낙원의 시대가 이루어진다. 환웅천왕님이 예비한 천부경을 이 시대에 풀어서 문화혁명을 일으켜 문명을 전환시킬 수 있다.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 세상을 맞이하는 것처럼 인류도 폭력성을 극복하고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우주라는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주에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많은 인류와 형제와 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성장하게 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오고 있다.
더 이상 아픈 사람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불행한 사람도 없는 새 시대가 오고 있다. 천부경과 홍익인간의 정신에 의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식물이 조화와 광명을 누리는 지상낙원의 시대가 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많은 대중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혜롭고 맑은 사람,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시대는 각자가 깨어나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부모들을 인정하고 맞이한다면 부모들은 우리들을 도우러 돌아올 것이다. 창조자들의 귀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며 우리의 부모들은 그들의 광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을 베풀어 줄 것이다. 우리 지구인들도 무한히 이어지는 생명의 고리의 하나가 될 것이고 인류는 별에서 별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